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믿음의 조상도 실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실수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돈과 사람과 두 개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사람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롯이 땅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땅이 없고 남의 땅에 그 나무 밑에다가 천막 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심란했겠습니까? 근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하십니다. 약속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 자식도 많이 주고 이 땅도 주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약속에다가 그 확증을 하듯이 짐승까지 이렇게 쪼개서 막 언약식까지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치 이게 약속을 하고 해줄게 그러면 그걸로 안 돼. 약속해. 그럼 손가락 걸어. 손가락 걸고 손가락만 걸어요. 도장도 찍어. 도장만 찍어요. 코팅도 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그런 일까지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약속에는 반드시 부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이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faith이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단어죠. faithful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과연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또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약속을 또 하세요. 지금 몇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아브라함 속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약속 그만하고 이제 좀 지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이번에도 또 안 믿을까 봐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장을 찍어 인감을 찍듯이 뭐예요? 할례를 행해요. 몸에다가 도장을 찍어 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마므레 그런데도 여전히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확증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계약서를 몇 번이나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길을 갑니다. 우리 오늘 읽은 20장 1절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이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어딘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의 마므레의 땅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네겝으로 다시 떠나고 있어요. 이 타향살이를 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겝으로 떠났어요. 네겝에 갔더니 또 만만치 않아요. 술과 또 가데스 사이에 있는 광야길을 또 갑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남의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랄이라는 땅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가? 왜 여기서 떠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떠났을 때는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만나니까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은 계속 주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시작한 지 25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러고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되나? 뭔가 내가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떠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래오래 기다려도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보겠다고 길을 계속 떠나고 찾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뭔가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두려우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떠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에 있는 습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이 습관을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럼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항상 했고 내 습관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항상 그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뭐였어요? 내년에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99세 지나갔습니다. 99세 지나서 이 100세와 99세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 들어가면 실수를 안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100세가 돼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도 실수를 안 하는가? 아니에요. 그래도 실수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놓치면 실수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전히 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주 낯이 익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이미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꼭 넘어지는 데 가서 넘어져요. 돈 문제에서 걸리는 사람은 꼭 거기 가서 걸리고, 관계에서 걸리는 사람은 꼭 거기서 걸리고, 자기 성질, 성품 때문에 걸리는 사람은 꼭 거기서 걸리고,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서 걸리는 사람은 꼭 거기서 걸리고, 내가 한 번 실수했으면 거기 안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어김없이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부분이 나한테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카드를 쓰면 항상 넘어지더라. 그래서 언제나 얘는 돈만 갖다 들이밀면 넘어져. 그러면 나한테 언제나 뭐를 갖다 넘어져 됩니까? 돈을 갖다 대는 거지요. 그러면 또 기대에 부응하지요. 언제나 거기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또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여러 번 받았고 확증도 받았는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기다림의 신실함, 이 신실함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믿음의 조상의 불신실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데 또 넘어지는 이런 불신실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0장 3절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요. 블레셋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세지요. 그러면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예뻐서? 90세 이상 된 여자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다 지나간 거예요. 저도 갱년기를 겪고 또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갱년기 때 정말 힘들더구만요. 이 여자가 나이가 그만큼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뻐서 데려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그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하고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방법대로 그 실수한 그 길을 떠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라를 데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실지라도 그 일에 어떻게 하셔요? 스탑 하면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개입하시는가? 아니에요. 왜 이때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년이면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아브라함이자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그 씨앗이 거기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한 1년 상관 안에 다른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나 잘라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주신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셔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관계가 결혼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 관계 안에 성적인 순결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미 그것이 이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동성애법을 올리고 하는 그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마구 그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실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리실 때는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 정말 두려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으실까 봐 두려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봐, 그들의 욕심 가운데 그들의 쾌락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봐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요 정말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꿈속에서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점에서 멋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20장 4절 5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뭘 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내 욕심을 따라서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미 두 사람이 다 자기 오빠다, 자기 누이 동생이다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진짜 넓은 사람이에요. 14절,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지금 잘못은요 100%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내 진노가 너희 나라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잘못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까지 머리카락 하나 안 건드리고 고스란히 돌려보내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왕의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돌려보내는 일은 굉장한 왕으로서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왕입니다. 그냥 죽이고 없애고 가지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라, 너는 원래 땅이 없지. 그래서 내 나라까지 이렇게 흘러 왔지. 그러니까 내 나라 가운데 있는 땅 중에 네가 갖고 싶은, 네가 살고 싶은 땅 아무데나 가서 네가 살아라. 내가 줄게. 얼마나 통 큰 남자입니까? 얼마나 아량 있는 남자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옆에서 쳐다보던 사라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브라함 첫 번째 마누라로 사는 것보다 아비멜렉 다섯 번째 마누라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통만 크고 아량만 넓은 남자가 아니에요. 배려심도 굉장히 깊은 남자입니다. 1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선대를 아브라함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인 사라를 위해서요 따로 은 1000개를 주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라가 당했을 그 수치를
가족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한테 한번 어쨌건 갔다가 온 여자기 때문에 들어올 때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이 사라에게 이 큰 재물을 줘서 들어갈 때 이 여자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배려를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남자지요. 매력 있는 남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냐? 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내 나라가 죄를 범하게끔 왜 이런 짓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 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나한테 못되게 굴까봐 나를 죽이고 막 아내를 뺏어가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짓 해도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대답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 사라가 내가 100%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실제로도 반은 50%는 내 여동생이라고. 이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똑같으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100%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그래도 조금은 맞는 말이 거기 있어요 라고 정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변명하는 말은요 더 기가 차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떠날 때부터 그렇게 해오던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사이에 관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뭐 아내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아내도 동의했고요. 우리가 이전에도 너무 흥분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원래 이루고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사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정말 치졸한 모습이에요. 이 두 명의 아씨 아저씨가 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이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진짜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비멜렉이 훨씬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한 20년 전에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년 전 큐티를 할 때도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조금 더 괜찮다는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본문을 큐티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아비멜렉이 진짜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옆에다가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라도 제가 한 글자를 쓰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브라함한테 받는 은혜가 없어서 제가 거기다 딱 한 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아비멜렉이 100배 낫네요. 하나님 이 앞에서 쪽팔리셨겠어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창피했을까. 이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얘가 훨씬 난데 그리고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아비멜렉은 하는 말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쪽팔렸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써놓고 별로 묵상이 없어서 그냥 그날 때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를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항상 그 뭐 산이랑 어디에 친구들이랑 만나러 나가셔야 돼서 주일 예배는 못 오시는데 마침 토요일날 열린 예배라는 게 온누리교회에서 생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이거 한번 간증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열린 예배에 교회를 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경기도 성남에 살아서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잠실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지하철역에서 남편을 만나서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열린 예배를 모시고 가는 이게 이제 저희 토요일날 항상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때예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딱 스테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이제 하나님 진짜 그러셨겠네, 창피했겠네, 뭐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생일 축하 뭐죠? 그 애들 생일 축하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누군데? 그랬더니 모른대요. 집이 어딘데? 그것도 모른대요. 전화번호는 그것도 모른대요. 초대장은 그것도 없대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한데 그래도 또 애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좀 어울리는데 자꾸 빠지면 그럴래나 싶으니까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러면 기열아 너 거기 가서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부터 해. 꼭 도착하자마자 전화부터 해. 이렇게 놓고 아들을 보냈어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믿을 것은 제시. 그리고 몇 시까지 꼭 와야 돼. 아빠를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잠실 그 사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지하철역에 차를 대놓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친정 아빠 모시러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지키려고 꼭 와야 돼 그러는데 아들이 기다려도 이제 제 시간에 잘 안 오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둘째 딸을 다 준비시켜서 아파트 입구에 나가 서서 기다렸어요. 집에까지 오지 않고. 근데 뭐 시간이 10분 20분 지나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다행히 저쪽에서 한 20분 지났는데 오더라고요. 근데 좀 늦었으면 뛰어와야죠. 이 가방을요 완전히 막 나무를 다 이루고 이러면서 이제 오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늦었다 그러면서 애를 막 손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잠실로 갔어요. 그래서 한참 중간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저 옷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하철역에다 책가방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피가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화를 내지 않도록 책가방을 버려놓고 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주일 지나고 애가 월요일 날 그때 저희 아들이 조금 이렇게 부산해갖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계속 1학년 애가 맨날 손바닥을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 거 그래도 남편보다 자식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건너가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가방은 있더라고요. 애 책가방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탔는데 이미 시간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가 지나가고 남편이 어떤 얼굴로 거기에 서 있을지는 눈에 보듯이 뻔하고 뭐 그렇다고 셀폰이 있는 것도 그 시대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다시 잠실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나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데 더 화가 나면 완전 싸늘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싸늘하게 이걸 딱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철에 제 아들이 와갖고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보겠다고 제 옷을 잡아다니면서 엄마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로 가 창피해. 아는 척하지 마. 너무 차가운 소리로. 제가 그렇게 하고 고개를 탁 돌리고 이걸 잡고 서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지하철에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미정아 나 안 쪽팔렸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날 이 본문을 저한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 쓰셔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걔 내 예언자야. 걔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네가 살 거야.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진짜 창피했겠네. 예언자를 시키려면 이런 사람을 차라리 들어서 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쪼잔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이 아비멜렉 앞에 서서 얘 내 예언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창피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에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미정아, 나 안 쪽팔렸어. 나 안 창피했어. 나는 너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많고 너보다 훨씬 잘나고 너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리 가져다주고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세워놓고 얘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절대 창피하지 않아. 나는 절대 쪽팔리지 않아. 그런데 너는 왜 네 아들을 창피하다 그러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하철에서 이걸 붙들고 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확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어디 숨을 데도 없는데 저도 크고 우리 아들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울지 마 이러면서 막 뭐예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제 다리를 붙잡고 애가 울기 시작을 하니까 온 앞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엄마, 저기요, 차가 또 토잉 당했어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이 아파트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비지터 파킹에 오래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빼라 그래도 괜찮다고 안 빼더니 한번 토잉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또 토잉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야? 그랬더니 주소 보낼게요. 제가 제 이름이니까 이제 가서 차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가면서 도대체 나이 이제 25, 6이 된 이 아들을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주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러면서 차를 이제 빼서 말어 막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또 아파트에다 세워놨다가 토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찾으러 갔더니 위크엔드라고 98불인가 더 내래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한 100불을 더 내서 몇백 불을 내고 차를 찾았어요. 차를 찾고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들이 엄마 집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차갑고 싸늘한 표정으로 휙 돌려서 차를 몰고 와버렸어요. 차를 몰고 아들이 서 있는 데를 확 지나서 제가 지나서 오는데 그 차 운전대를 잡은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정아, 이번 주 설교 제목 그리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되풀이할 때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20년이 지나서 나는 똑같이 또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싸늘한 모습으로 하나도 안 변해진 모습같이 똑같은 실수를 내가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아, 나는 네가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 얘 내 사람이야, 얘 내 예언자야, 얘 내 딸이야, 내가 얘를 통해서 내 말씀을 선포할 거고 얘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갈 사람들을 내가 살릴 거고 얘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그날 차 속에서 듣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놓쳤구나. 내가 그 은혜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실수를 되풀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던 그 일들을, 그 은혜를 내가 놓치고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내 예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한테 선포를 하세요. 얘가 기도해줘야 내가 들을 거야. 얘가 기도해줘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레도 태가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기네도 애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집안의 닫힌 태를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또 실수를 하고 25년이 지나도록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얘 내 예언자야, 내가 얘를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은혜 속에 잠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사람이 변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장발장이 변하는 건 언제 변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넣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가르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장발장이 변한 거는 자기의 그 모습 또 반복하고 있는 그 도적질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도적질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자기를 받아주는 용납함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장발장이 진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10년, 20년이 지나도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그걸 반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인가? 그 진흙탕 속에 누워서 변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들으세요. 내가 나 스스로도 그럴 때 이런 너무 비참하고 이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창피할 때 그곳에 나타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우리의 똑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예언자라고 부르시고 내가 네 기도를 쓸 거라고, 내가 네 삶을 기필코 축복의 통로로 만들 거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에 쓸 것이라고, 막혀있는 모든 태를 여는 데에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 은혜에 잠길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음 장에 22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또 실수를 경험할 때,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잠겨갈 때 여러분, 이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은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 앞에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